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치밀한 실수가 없으신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도 그 모든 상황을 2절에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경륜으로, 은혜의 계획과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도 아니고, 또 재수가 없어서 억울하게 그 비밀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인간적으로는 비참하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계획 속에서 이 위대한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달게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 서신을 보세요. 특히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걸 보면 기뻐하라. 조금도 패배의식이나 어둠이나 원통함이나 원한이나 상처가 없어요. 바울은 이 은혜의 경륜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서 다른 사도들보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도들보다 바울은 하나님이 딱 찍어서 넌 이방인의 사도야 그랬기 때문에 저항이 많은 이방인의 사도들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훨씬 더 많은 핍박과 고난과 수고를 담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것이 어떤 사건인지, 이것이 어떤 은혜 속에서 증거되는 일인지를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툭툭 치며 전진해 나갔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도 괴롭고 두려워하고 징징거리며 나간 게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감격하며 영광스럽게 황송하게 생각하며 전진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억울하거나 원통하거나 한스러운 마음이 없어요.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어. 예수 믿고 이 지경이야. 내 신세가 왜 이래? 다른 거 쓸데없나? 기웃기웃 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형들 때문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 생활까지 하고 수많은 죽을 고생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흉년의 때에, 경제공황의 때에 애굽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당시에 애굽 중심의 전 세계 체제에 그들을 먹여 살렸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졌던 요셉 총리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회고하며 돌아보면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은혜의 경륜으로, 은혜 안에서 자신의 전체 인생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각자 믿음의 경륜이 다를 겁니다만 믿음 생활이 쉽습니까? 인생이 쉽습니까?
본질상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죄인 되었기 때문에 너무 깨어지고 상처받고 열받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원수에게 노략질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럴 겁니다. 처음에는 좀 달콤하고 이제는 장밋빛까지 펼쳐질 것 같은 하늘의 은혜와 은사와 영광을 맛보았다고도 또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을 많이 느끼면서 또 교회와 성도들 공동체와 지도자들의 연약함과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의 상처와 분노와 좌절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을까요? 바울은 안 그랬을까요? 그런데 은혜의 경륜으로 마침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난 다음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했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은혜의 경륜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성도는 원통함이나 상처나 여한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런저런 기도드리는데 그놈의 돈좀, 내 건강이나 자식 새끼, 남편, 아내 또 여러 가지 내가 이 존구석에 처박혀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갈등과 고민과 고뇌 없습니까? 내가 인연이 돼가지고 가족 손에 이끌려가지고 이 예배당에 이렇게 한심하게 앉아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어떻게 먹고 사나? 혹시 이런 분은 없습니까? 암 걸려가지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분 없습니까? 은혜로 은혜의 경륜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내 마음에 달콤하고 어떤 기도 응답이 되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어야지만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은혜인지요.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온 창조세계,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속하시는 천국의 왕궁 하나님의 골드하우스의 최고 사령부, 최고 지도자 회의에서 나누어주는 비밀 중의 비밀, Top Secret of Top Secret. 그 비밀 중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와 심판, 구원과 회복의 알파요 오메가요 핵심이라는 겁니다. 핵심. 예수가 없으면 이 세상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이런 천국 저런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천국의 시작이요 끝이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른 천국 있다도 거기는 딴 사람들 가라 그래요. 우리는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랑은 오직 예수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정말 오직 예수인가? 이게 평소 때 뼈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도 오직 예수. 하나님 오랜 세월 하나님 아버지의 심중에 감추어 놓으셨다가 숨겨 놓으셨다가 유니크니스, 독특하신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때가 되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나타내신 바 된 거예요. 신비가 풀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감추인 이 비밀한 구원의 계획, 그 핵심을 바울은 더 깊이 성령으로 깨달아 알아 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원래 택한 백성은, 약속을 받은 백성은 장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구약적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이방인들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모든 창조세계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자요, 또 함께 형제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구속과 영광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조금 더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유산을 이어받기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역사는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드라마를,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스퍼트를 돌진하고 있어요. 돌진하고 있어요. 미가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런데도 멍하니 이렇게 있다. 하나님의 속도로, 지금 참빛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멍하니 있다. 천천히. 교회 안에서 늘 하는 말이 천천히 하자, 겸손하라, 사랑하라, 절제하라. 절제할 때가 있고 천천히 할 때가 있고 빨리빨리 가야 될 때가, 열심으로 죽기 살기로 달려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춤이 있습니다. 슬로우 퀵, 슬로우 퀵. 지금은 슬로우 때일까요? 퀵 때일까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십시오.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은 슬로우 모션 보다가 숨 넘어가겠어요. 사업에서는 그렇게 비즈니스 빨리. 세상은 빨리. 하나님 일에서는 슬로우, 숨 넘어가 버려요. 슬로우인지 퀵인지 여러분의 태도를 정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의 구원 경영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랴. 누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 비밀인 자신을 나타내요. 자신을 나타낸다는 말은 그 비밀 안에 있는 모든 뜻과 계획을 다 나타낸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생각이 들리는지 누구는 예언도 한다 그러고 계시도 받고 지식도 있다 그러는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크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왜 어려워요? 왜 안 됩니까? 사랑 안 하니까. 생명 다해 마음 다해 사랑 안 하니까. 왜 마음에 고민과 근심과 패배의식과 두려움과 원한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남아있잖아요. 생명을 다하지 않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지 않잖아요. 회개하라고요. 회개. 더 깊은 회개로.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자기 의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사로잡혀서 회개 안 해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주님을 찌르고 있다고요. 주님의 몸을 피 흘리게 만들고 있어요. 본인이 죄인의 괴수인지도 모르고. 특별히 똑똑하다는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 택한 자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모든 자식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는 걸 알면서 끝까지 고집 피우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극악하게 하나님도 죽여버리려고 하나님도 대적하는 자들이 역사상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의 정신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까? 남의 정신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정에 신이 붙어가지고 남의 신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가 택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있어요. 우리는 누군지 모르니까 열심히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은 거부하라고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다 거절당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핍박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 좀 핍박받아서 주저앉아가지고 또 한 10년 주저앉았다가 또 은혜 받아가지고 전도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또 전진하고, 그러면 용서가 아니에요. 바울 보세요. 계속 거절당하면 연속인데도 분명히 열매가 있잖아요. 택한 백성들을 건지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식이 있다고요. 여러분, 자식이 죽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우리 자식이 죽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재산이 좀 있고 지식이 있고 내 소유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네가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살리기는 해야 되겠지만 좀 아깝다. 야, 꼬불쳐 놓겠습니까? 인색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쳐버리는 증거가 뭡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비밀 병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내어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뭐 은혜가 없다고요? 당뇨가 아니라고요. 당이 아니라고요.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식 건지기 위해서는, 택한 자식 건지기 위해서는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영광과 부귀와 모든 자원을 올인함 다 쏟아붓습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식 살리려고 불붙는 사랑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자식을 위해 미친 듯한 사랑으로, 불붙는 사랑으로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여러분 아직 완전히 엉뚱한 데서 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생명 다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사를 살펴보면 전 세계의 구원의 비밀, 예수의 복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선도적인 지도적인 나라에는요, 놀라울 정도의 영적인 교회적인 부흥만이 아니라 경제, 학술, 문명의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계사의 증거들을 보세요. 로마가 그러했고, 포르투갈, 스페인, 포르투갈은 인구 100만, 200만 밖에 안 되는, 지금도 그래요. 코딱지라 그러면 좀 포르투갈 축구 잘하는 나라, 좀 그렇게 호나우드 나라 좀 실망하게 좀 작은 나라입니다. 가봤잖아요, 제가. 스페인, 영국 다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엄청난 부와 권세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속에 중요한 지도자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하나님 걸 쓰고 있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걸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 구속 역사를 하라고 배설물들을, 부와 영광과 존귀를 쏟아부어 주니까 그 부와 존귀와 영광에 집착해서 썩고 타락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지언정 내 자식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 그걸 주는 거예요. 선교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식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래서 뭐 제국주의다, 패권국의 타락과 행포다, 여러분 선진 기독교 복음 제국들이 전부 다 그렇게 제국주의의 탐욕에 다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제국주의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는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은 그것과 무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도 하나님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예정하신 자기 자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갖고 계신 모든 자원과 능력과 지혜를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는, all in, 다 생명까지 쏟아붓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파하는 주도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연급의 나라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구속의 드라마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감추어 놓았던 자원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신비한 방식으로 드러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조연급의 나라에도 주신다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가 전 세계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축복하고 선도할 수 있는, 마치 요셉이 다스리던 애굽의 때와 같이 선도할 수 있는 위대한 통일 대한민국,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20세기 초에 패망한 조국 조선, 한민족 헬조선을 바라보면서도 당시 좌절하고 낙심했던 젊은이나 지식인들을 뛰어넘어 호머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 그 박사는 아니다,
중국과 일본과 모든 한국의 문명을 다 통달하고 천재입니다. 통달하고 나서 비록 지금은 이 나라가 망했지만 지금 복음을 주관하고 있는 세계적인 선진국인 앵글로색슨 영국보다도 장차 하나님 때 더 위대한 세상을 이끌 민족은, 정신적 문명을 창출할 민족은 오직 한 민족, 오직 조선밖에 없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 비전 속에서 수많은 이 나라의 기독 애국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그러나 역사 속에 이 호머 헐버트 선교사는 너무나도 약하게 평가되어 있죠. 여러분, 그가 그 예언적인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지혜와 지식과 계시와 선경과 선지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뭘 보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한심한 민족, 헬조선의 민족, 이 사부노예라고 아직도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이 한심한 민족 가운데에 이 한반도가 뭘 보았길래 21세기 아니 하나님의 때에 전 세계를 이끌 만한 위대한 정신 문명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선언했을까요? 그런 이 꿈에 사로잡혀서 미친 사람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망한 나라 조선을 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붙들 만한 국가적인 꿈, 한국몽인 줄로 믿습니다.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북이다, 남이다, 지역이다, 이걸 초월해서 8천만 결례와 1억 결례가 다 같이 품을 수 있는 열방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며 영광스러운 복음 전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민족적 비전, 한국몽의 하나님의 꿈에 성령의 비전과 환상 속에 우리 인생을 올인하며 전심전력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선진제국의 일본 네트워크와 함께 아세아와 제3세계권의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민족으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저는 외치고 다닐 거예요. 조금도 의심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꿈이요 환상이라면 이 산이 명하여 바다로 던지오라 해도 던져질 것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여러분 전심전력하며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의 나라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부귀와 영광과 자원들을 통하여 올인하며 여러분을 밀어주실 것입니다. 타락하며 자빠지며 부패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작용이 있다 할지라도 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격려하고 축복합시다.